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 저렇게 예쁘게 하고 저기 앉아 계셔야 이 교회가 돌아갑니다. 예. 우리 이정자 권사님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휴가가 서서히 끝나가나 봐요. 이제 모이기 시작하네요. 예, 이제 우리 여기 저기 지훈 이 친구들도 지훈은 지난주 못 왔구나. 아니나? 다 왔나? 한 주 안 왔네. 아유, 그런데 왜 이렇게 막 1년을 못 본 것 같지? 예, 이 친구들 함께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멘. 자,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이 불면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서 못합니다. 놀러 다니기 때문에. 독서의 계절은 여름이나 겨울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 좋은 날에 독서를 하고 있습니까? 선풍기 밑에서 여름에 책 읽으시고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방구를 밑에 뜨뜻하게 해놓고 그때 책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놀러 다니실 때예요. 가을인데 주님과 함께 노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제 하반기 이제 결실을 해야죠.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한 해 동안에 말씀 읽기로 약속했던 것 얼마나 읽었나 확인하시고 한 번 읽으신 분 손 내려. 성경 한 번 읽으신 분 손 올리지 마. 예. 아직 내가 하나님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거 안 되신 분들은 성경도 더 가까이 하시고 처음 연초에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몇 가지의 맛을 알라고 그랬죠? 이 오미를 반드시 알라고 그랬어요. 이 오미를 모르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산미 집사님, 오미. 예, 우리 정삼미 집사님은 세 가지의 아름다운 향기와 맛이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산미라고 지셨나 봐요. 그죠? 예. 오미. 신앙의 오미를 기억해라. 첫 번째, 말씀. 말씀의 맛을 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다. 그건 모르는 것이 장땡이 아니에요. 모르면 심각해져야 돼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모르지? 그러면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훈련 안에도 들어오시고 누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의 맛을 알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주인이신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맛을 모른다. 바꿔 말하면 내 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맛을 알아라. 두 번째. 세 번째 맛은 찬양의 맛을 알아라. 이 찬양은 우리 지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소리로 표현한 찬양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 나오기 전까지의 사진 속에 있는 그게 뭐냐는 얘기죠. 그게 찬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 음정 박자 다 틀리고 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못 부르겠네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찬양의 맛을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예배의 맛.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모여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맛을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마지막은 헌신의 맛.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지혜와 지식과 내게 주신 모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세상에 쫙 뿌리는 이 맛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아요. 안 그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미를 기억해라. 그 중에서 지금 산미, 찬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찬양에 대해서 쭉 다뤘는데 감사한 건 지난 시간에 우리 김정성 목사님, 이 친구는 찬양과 예배, 찬양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에 대해서 착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죠. 본인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엑기스를 짧은 시간에 딱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그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릴 건데 지난주에 연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찬양,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찬양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죠. 하나는 찬송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송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가 달라요. 근데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찬양이라고 해. 근데 찬양이라고 할 때 찬송과 송축이 있는데, 찬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죠. 그쵸? 뭐예요? 그게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막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프레이즈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찬송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죠? 불편한데 그 사람 자랑하나요? 불편하면 어떻게 하죠? 자랑해요.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씹어요. 불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간질하고 불편한 얘기 하겠죠. 그런데 그분과 내가 사이가 좋으면 자랑하죠. 우리 박 권사님, 김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안 계시구나 하면서 막 자랑을, 참 역시 달라. 이게 찬송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쵸? 옆에 분 주님 생명이 있나 한번 보세요. 속에 한번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있죠? 네. 있다면 이 사람한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 누구 계시니까? 예, 예수의 영, 성령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의 좋은 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고. 이해되셨어요? 말로 막 하는 이것만 찬송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좋은 점을 찾아내서 자랑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지 자랑하기 바쁘지 막. 내가 요번에 뭐를 하나 했는데 딱 내가 누구 닮은 거예요? 이거 성품? 예, 잘하시네요. 사단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건 안 돼. 그게 찬송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 송축이에요. 송축을 나누다가 지금 말았는데, 송축 뭐다? 바라크. 따라합시다. 바라크. 오늘 기계가 말을 잘 안 듣네요. 안 들어도 제가 끝까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라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는다. 그냥 무릎 푹 꿇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축복하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무릎을 꿇었으면 그 다음에 축복해야 돼. 비슷하지만, 찬송과 송축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개념이 달라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찬양이에요. 자, 그 중에서 바라크, 무릎을 꿇는데 지난 시간에 어디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자, 그럼 오늘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어디 앞에 무릎을 꿇어라?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이 사람이 송축하는 사람.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거 없고, 외항에 우리 아무것도 없어. 소도 없고, 다 없어.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송축이에요. 주변의 환경이 바뀌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한테 막 부어주니까 막 눈에 표시 날 정도로 막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지식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는 못해.
애들도 해요, 그거는요. 진짜 신앙은요, 잃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익숙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진짜 신앙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라크, 무릎을 꿇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필요하죠. 예를 들면 질병이 찾아왔어요. 구원이 필요하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아요. 구원이 필요하죠. 부부 관계 안 좋아요. 구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구원이 필요해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 구원이 필요해요. 그때 뭐 해야 된다? 무릎 꿇어라. 그 구원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게 송축이다. 오늘은 두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다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 얼마 안 돼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어요. 막 대들어요. 그런데 현존하신 하나님을 하박국이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오늘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복잡한 문제 막 있지요. 해결점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 만나면? 구원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 만나는 길이 뭐예요? 무릎을 꿇으래잖아.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두 손 두 발 들고 딱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직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분은 사명이에요. 하박국이 선지자로 직분을 얻었어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로 하박국이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16절 읽은 것처럼 얼마나 몸서림치는지 몰라요. 고통이에요. 차라리 나를 부르지나 말든지 나를 그냥 놔두든지 왜 나를 불러서 이 험한 꼴을 그냥 보게 하냐는 얘기지. 그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대천에 계신 저 은사 어린 시절에 마을에 계셨던 목사님, 이 김봉환 목사님 말씀드렸죠. 아직도 못 가봤어요. 이번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또 못 가고, 일 이제 끝냈다고 가보려고 아직도 못 갔어요. 그런데 저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메시지라기보다는 인생 이렇게 삽시다 이러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은퇴하시고 지금 대천에 계세요. 나로부터의 시작. 본인이 쓰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와 너무 일맥상통해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소명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결국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의 문제이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은 그 중간에 그런 위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 안에서 이 찬양이 뭔지를, 그냥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찬양? 삶의 간증이에요. 그냥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지옥이고,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천국이 된다.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는 것인지 상처를 키울 것인지도 결국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소절이에요.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이제 아마 짠하셨나 봐요.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더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더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더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를 잘 다스려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엄마라고 하는 직분, 아빠라고 하는 직분, 가정에서는 자녀라고 하는 직분, 다 직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 안수집사, 교사, 모든 것 구석구석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그 속에서 움직여 간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준 선지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내 몸속에서 이런 떨림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 월급이 아니라 선물을 받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이.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일터가 있죠. 삶의 자리. 거기서 소명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물이 그 안에 임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권력,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리할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 돈 굉장히 좋아해. 돈 좀 가져와라. 굉장히 편리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불편한 거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될 수 없다고요. 그게 월급 수준이야,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한 달 내내 일한 것에 대한 월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소명의식 없이, 사명의식 없이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선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선물로 바리바리 보이세요? 지금 선물? 어디 지금 보이세요? 보이죠? 안 보여? 믿음의 눈을 열어라. 그 선물을 바리바리 써서 내게 꼭 맞는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시편 135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 바라크예요.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19절 20절에 135편 19절 20절에 이스라엘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제사장, 대제사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존재를 여기 포함하고 있는데, 너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직분은 장자입니다. 장자 중심입니다. 구약의 직분은. 다시 말하면 조금 바꿔 말하면 제사장 직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장자에게는 유산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식이 있는 게 장자예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저 이집트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수르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나라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힘없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너희의 그 소수, 아주 작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장자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구원받고 끝내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왕의 장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바라크,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무릎을 꿇기만 하면, 너희들이 내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를 통해서 바라크,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야. 이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안 꿇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안 꿇는 거.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끝까지 바락 대든다고 해서 바라크인가 봐요. 아주 바락 대들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바락, 뭐 아주 쟁쟁한 선지자들을 보내도 바락, 다 바락이에요. 여러분, 화내시는 분들은 이게 이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바락 대드는, 안 좋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한테 덤비지 마. 왜 바락 대들어요? 끝까지 덤빕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소홀히 여기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자, 그게 어디서부터 펼쳐지냐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곱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과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에서인데 뭐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죠? 팥죽이 굉장히 맛있었나 봐.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뭐라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로, 아빠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요즘 그러죠? 애들이 말썽 피우면 꼭 아빠들은 그러죠.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는 엄마만 시키나? 애 교육은? 벼락벼락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요. 아주 가볍게 여겨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몇 번씩 쓰러지시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그 고문을, 가진 고문 다 당하시고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다고요. 저거. 본인이 죽으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여기 세상에 손톱 쬐끄만 아파도 아파 죽는다고 막 하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신앙도 그렇다니까. 자기 여기 깨진 것만 가지고 나 아파요 아파 이런 신앙이 있어요. 지금 전우들은 팔이 잘라져. 여러분 연평해 좀 보셨어요? 영화? 한번 봐. 나라 사랑한다. 연평해 전 영화 좀 봐. 막 그 전우들이 팔을 잘라주고 막 그러는데 그 속에서 내 손가락 요만큼 다친 거 가지고 어디 명함을 내미냐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응? 막 지금 전시 상황이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 조금 무릎 한 번 까진 거 가지고 나 이거 아파 어떻게 좀 약 어디 있어요? 지금 전우들은 다 지금 포탄 들고 지금 진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신앙 이런 신앙이면 안 돼. 자기만 하나 달라고 그러고 안 돼. 이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이거 장자면 뭐 우습게 여기서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하는데 탁 쓰러져 있는데, 여인들이 여기 있는 김수진 여기 쭉 이렇게 쭉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아니되옵니다 막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의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 말씀을 하실까? 내가 온 인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만, 사단의 공격 대상은 너희의 가정인데, 가정 가운데서 너희 부부가 온전하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 어미와 아비가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면,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면 너희들의 자녀는 책임질 수가 없다. 그게 직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엄마, 아빠가 뭐 한둘이에요? 한둘이에요? 끔찍 안 해.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꾸 찾았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보낼까 하다가 우리 집에 보냈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직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가짜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 사주면 뭐하고, 걔 유명한 가문에 결혼시키면 뭐하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사단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이제 장자의 직분을 지키십시오. 경물이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게 이 장자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이 모습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에 있던 얘기를 신약 히브리서에 이걸 또 다루고 있어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과 연결했어요. 이 음행과. 음행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거나 이걸 음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걸. 그렇죠? 이걸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행위 하나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가볍게 여긴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히브리서 시대를 지나서 한참의 세대를 지나서 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또 기록하고 있냐. 이건 무슨 얘기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장자의 직분. 그런데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내 직분을 팔아버리고 내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교사로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건 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이 뭔지 한번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세요.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그 직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녀들 진짜 눈물로 이제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크는 세대는 내 아이만 잘 커서 되질 않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3일 전인가? 3, 4일 됐을까? 아침에 밥을 먹는데 뉴스 다큐멘터리 아니고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는 16살 아이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정신지체, 이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가 세상에 그 아이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오니까 얘한테 여기다가 막 담뱃불로 지지고 모텔에다 가둬놓고 여기다 뜨거운 물 붓고 그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기절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16살 먹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기절했으면 장기라도 빼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개의 문제예요? 그 아이의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그 뒤에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의 책임이에요. 그 5명 중에 난 생각해봤어요. 그 5명 중에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내 새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 정말 내게 이 아이를 맡겼다면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이 아이가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 끝난 거예요. 목사는 목사에게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있고, 성도는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있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제가 그래서 항존직을 뽑을 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뭐 교육 쫙 하고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본이 되어 주십시오. 본이 되어 주십시오. 본만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 그림자를 따라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그 직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약의 개념은, 구약은 장자의 직분이라면 신약은 좀 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축소화된 것이라면 신약이 뭐 은혜 그러죠? 신약은요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아세요? 구약이 장자라고 이걸 쭉 짜면 직분론으로 얘기하면 장자입니다. 구약은 이 두꺼운 책이.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요 장자의 직분보다 더 확장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의 직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너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했던 것도 화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직분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누구의 말씀을? 이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실현되어질 때 누구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써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써주십시오.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나 안 할래요. 안 하려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죠? 요나. 요나. 그래서 아낙공 요나래요. 도망가 버렸어요. 선지자를 불러주셨는데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기쁜 일은 거의 없어. 선지자는 거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니까 가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가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선지자의 직분.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는데, 좋은 소리만 해주면 참 좋아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 두 번째 직분, 맨 마지막 직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나를 뭐하게? 충성되이 여겨. 왕이에요. 왕은, 따라합시다. 왕은 책임을 지는 자다. 한 나라의 왕은 책임지는 거예요. 리더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전부 다 도망가도, 전부 다 사라져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리더예요.
리더가 도망가 버리면 그 밑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책임을 지는 사람. 작은 것 하나도 그걸 끝까지 책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감당하는 게 쉬워요? 여기 어디 제사장의 직분이나 선지자의 직분이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 내가 그리스도, 신약의 개념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안에 삶의 간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직분을 다 감당하세요. 나중에 그것이 주님 나라에서 멸류관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세요. 그러면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다? 악하대잖아요. 2000년 전에도 악한데 지금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세상이 선해질 겁니다. 믿으시는 분?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통계 보여드린 거 있나요? 국민일보에서 통계가 올라온 거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내가 강의할 때 보여줬나? 국민일보에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를 갤럽에 의뢰해서 통계를 보였어요. 당신은 천국에 대해서 믿습니까? 당신은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에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1984년도 그리고 2014년 한참을 지났죠. 1984년도에 했을 때는 거의 80% 이상이 믿는다고 썼어요. 답을 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 지옥도 분명히 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2014년, 작년에 50%가 조금 넘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성도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어떤 사명의식이 있겠냐고요. 말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더해요. 저는요, 진짜 우리 아이들 저렇게 막 하고 엄마 품에서 이러는데 막 이 눈물이 나. 얘네들이 살아갈 세대는 진짜 더 힘든 세대인데 엄마 아빠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텐데. 점점 현대화가 되어져서 바쁘고 막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바쁜 일들은 더 많아지고 사단이 그러잖아요. 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괜찮아 예배 드려. 성경도 읽어. 교회에서 뭐 한대더라 행사 가서 좀 도와. 사단은 다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근데 뭐만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왜? 기도하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몸도 나른하게 하고 누르하고 이렇게 하고 이유가 생기고 주변에서도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하나님 거 뭘로 만드셨대요? 맨날 얘기해요. 저 개는 누구 새끼? 개새끼예요. 저거는요. 사람을 성경이 사람 새끼라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왜 개 따라하냐고. 왜 개를 따라하냐고. 왜 소를 따라하냐고. 하나님의 형상이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해야 할까. 이게 무릎으로 날마다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목사들 힘들어요 진짜. 새벽에 기도해. 새벽 기도는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새벽 기도. 그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새벽에 나오기들 힘든가 봐. 그래서 최근에는 저녁 9시면 여기서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목사가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다 참. 그럼 목사는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래도 끝까지 안 오는 인간들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막 두근두근 해야 돼. 새벽에도 열어놨어. 저녁에도 열어놨어.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다고 낮에 와가지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는 인간이 있나.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사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해야 앞으로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해야 여러분 신상이 편합니다. 아멘? 내 새끼다 하나님의 새끼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내가 아니야. 저희 집에도 딸이 셋이에요.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네. 교사로 가고 다 갔네. 둘째만 고3 둘째만 저기 뒤에 손 들고 있어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서 큰 소리 내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 주신 이 직분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이 찬양이에요. 제가 존경했던 여기 목사님, 여기 활초교회 목사님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젊으셨어요. 5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의지가 됐고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산책하다가 차 몰고 산책하다가 교회 참 이쁘다. 나 이리 참 교회 좋다 하고 내 정서에 잘 맞는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서 차 한 잔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차 마시게 돼서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처음 내려와서 7, 8년 전에. 그래서 형님 아우 하면서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형님 아우 하면서 그냥 밥도 먹고 테니스도 치고 뭐 색소폰도 배운다고 또 이렇게 했었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갑자기 그분 핸드폰으로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가족들이 보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 활초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사역을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미치도록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셨어요. 인천으로 가셔서 갔는데 그래 나는 끝까지 버틸라고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버틸라고 가셨는데 여기보다 더 세. 거기는 인간이 아니래. 3년 계시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회 못하겠다 힘들어서 내려놓고 조금 몸이 좋아지면 해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성에 아주 평안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그래도 목사님인데 섬기셔야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임한 거예요. 3개월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요 너무너무 아름답대. 성도들이 성품이 너무 좋다는. 그래서 천국을 맛본 거야. 3개월 동안. 그러고는 어디 신방 갔다가 가시다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본인이 자동차를 끌고 병원에 갔는데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늘 만날 때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굉장하신 분이셨어요. 찬송이 떠오르더라고. 이제 50 중반이에요. 저하고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젊은 나이에 사모님 엉엉 우시고 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웃어요. 그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감당하면서 그 젊음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이 가슴에 뭉클하게 남은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240장. 이분의 삶이겠구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 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1000년 1만 년 사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난 그날에 잘했다, 애썼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